길에 빛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힘들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떤 날도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힘들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이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떤 날도 지나고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힘들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그렇게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요 빛이 있으라 이 방식을요, 이렇게 길가에도 지나가다가 혹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누군가가 눈에 딱 띄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빛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빛이 있으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나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가 지금 자기에게 새로운 뭔가가 완 것을 느끼는 겁니다. 갑자기 막 웃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뚫레뚫레 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감지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거든요.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전철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도 되고요.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복이 저분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또 혹은 제일 좋은 방법은 더 좋은 기도 내용은 주님, 저분이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분이라면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아니면 전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이 전철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할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마음 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할 필요 없어요. 읊조리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막 지적하고 막 죄를 들춰내고 하는 것보다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축복받고요. 뭔가 집에 가서 더 자기도 모르게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고요.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환기시키는 거예요. 볼통 얘기했었죠. 볼들의 부채춤. 볼들이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확 움직여요. 그 안개처럼 보여요. 날개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움직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나요. 근데 그 안에, 볼통 안에 있는 수천 마리가 웅웅거리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을 가지고 그 볼통 입구에다 대면 불이 꺼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부채질을 해서. 그래서 좋지 않은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일을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은 더 큰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근데 상상으로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공기가 임한다든지, 하나님의 시원함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걸 보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 작은 짧은 화살 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나에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죠. 헬라어 원문이 헬라어인데 거기에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에로스,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친구 간의 사랑 있잖아요. 친구의 사랑. 필레오라고도 하죠. 필레오.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일 사랑이 끝난다면 하나님도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도 끝나게 될 거예요. 세상이 또 끝납니다. 우주의 운영 기초 공식, 핵심 공식, 혹은 뭐라고 할까? 통일장 이론, 그거는 사랑일 겁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도 사랑하고요, 동물도 사랑하고요, 모든 식물도 사랑해요. 보세요. 우리 평창 수양관에 가면 소나무들이 많은데 큰 소나무가 위쪽에 있어요. 그럼 아래 소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솔방울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큰 소나무에 자식들이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나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린 소나무들이 다른 나무들, 풀들 사이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땅 속에서는 어미 소나무의 이 실뿌리가 이렇게 새끼 소나무의 이 뿌리를 만나면 이렇게 열리지처럼 딱 붙는답니다. 붙어서 그 어미 소나무가 영양을 어린 소나무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자기 새끼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가지 않는 그 어린 소나무는 달라붙지 않고요, 자기에게서 나간 자기 새끼 소나무에게 진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도시도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시골도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고, 동물의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온 우주가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끝난다면 하나님도 끝나게 되는 것이고 우주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아니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믿음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역사하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갈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죠. 사랑을 따라가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으려면 사랑을 따라가면 된다고. 어디에 내 사랑이 흐르는가. 육신적 사랑, 동물적 사랑, 인간적 사랑 말고 내 새끼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짐승도 새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하죠. 자식에게는 어미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비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 자식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내 가족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확장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더 범위가, 사랑의 대상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는 직장에 동료를 위해서, 종업원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샀다고 하잖아요. 그 선물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머물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넓게 이렇게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갈 때 자기의 은사도 발견하고, 그게 자기 은사인 거죠. 그게 사랑이 기울은, 마음이 기울이는 것, 거기에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사랑을 쫓아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은 나라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 믿음이 활동하지 않아요. 참고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역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죠. 소망. 바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지 그 목표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로켓을 생각해 보세요. 달로 보낼 건지 화성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저 우주 바깥으로 태양계 바깥으로 보낼 건지 결정한 다음에 로켓을 이렇게 발진시키는 것이지 그냥 마구 쏘진 않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울 건지 아니면 폭탄을 실어 나를 건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소망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작동되는 거죠. 그 대상을 정하지 않고 버튼 누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 바라는 바 소망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사랑이 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과 연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적 사랑이 없으면 진짜 인생의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항상 생각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거,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설령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자와 나 사이에 혹은 자녀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온갖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가정의 사랑이 작동한다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가정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가정이고 모두가 큰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잠시는 참아주지만 오래 참기는 힘들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해요. 참아주는 척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참아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오래 갈 수 있어,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게 합니다. 또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났지만 참고 있어. 이것을 상대가 눈치채기를 바라는 그런 참음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화났지만 지금 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야. 알아서 기어주시기를 바라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눈치 없이 굴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거예요. 같이 나눠 있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반드시 친절함과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단 말이에요. 친절하다는 뜻이 더 정확해요. 네.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행하지 않는 거야? 네. 내가 이런 일까지 감당해 줘야 해? 나도 쉬고 싶다고. 그런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럼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참는 것처럼 가더라도 친절하게 대하지를 못해요. 내가 참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참아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반응하지를 못해요.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지. 더 불편해질까 봐 참고 있는 거죠. 또요, 상대의 편안함이 나에게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늘어져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심이에요. 나도 편하고 싶다니까. 이런 거. 나도 편하고 싶어요.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네.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축복도 잘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한다? 이거 심각한 걸 연봉 자랑하고 승진 자랑하고 새 차 구입한 거 자랑하고 재테크로 집 구매한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랑이 동기가 된 거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상대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격려하고 더 분발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이런 간증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겨우 월세 내고 전세금도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월세로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집 한 채 더 샀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도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사랑이 동기니까.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툭툭 던지고 있는 말이라면 상대를 낙심시키고 상대를 절망시키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자랑질하는 거죠. 자랑질은 교만한 거예요. 그 상대를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는지,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타락한 거예요. 물론 공개적으로 어떤 감동에 의해서 또 목사의 권유로 한번 간증 한번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랑질로 보이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건 타락한 것이다 이 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상대가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처럼 될 수 있어. 믿음을 주고 싶어서 간증한다. 그건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무작정 자기 좋은 거, 자기 잘된 거, 자기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지배상 상태가 아니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죄인 거예요. 교만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죄죠. 자랑질도 죄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떨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잘됨을 자꾸 얘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반드시 자유를 주고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다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뭔가 자기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뭔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 자기 열정을 주게 되어 있고 돈을 주게 되어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돈을 움직이든 몸을 움직이든 시간을 움직이든 하나님을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뭔가 움직여요. 예배로 움직이고 기도로 움직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원을 그리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세요. 위쪽은 하늘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아래쪽은 물질의 세계예요. 우리들이 보는 우주예요. 요 아래쪽은. 여기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여기는 보이는 세계고 여기는 영계고 여기는 물질계예요. 근데 왜 물질계를 영계와 나란히 배치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말로 움직여져요. 그냥 말이 흘러요. 이렇게 왼쪽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에게 말이 계속 흐르면서 영의 세계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이 흐른다고. 말이 움직여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가 흘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움직여서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의식이 생기는, 하나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다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움직이는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몸이 움직임으로써 하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우주 공장과도 같은 거예요. 우주의 목적은, 이 물리적인 세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체험이 없고, 체험이 있는 것이라야 자기의 인격이 되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을 때는 그저 계속 말씀만 듣고 변화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의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절대 체험이 아니고요. 체험 아닌 것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빼놓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쪽 상대에서는 아직 직장도 못 구한 자식을 두고 있어요. 지금 큰 놈도 직장 못 구했어요. 둘째 놈도 지금 얼마 전에 회사 나와가지고 지금 빌빌대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봉이 뭐 2천이 올랐느니 어쨌느니 그래 되면은, 그렇게 자식 자랑해 되면 저 사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식 연봉이 올랐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앞바닥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금 100년 육체를 가지고 100년 사는 이 세계에서 영혼이 머물지 않아요. 다 100년을 끝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는 오직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과 연합된 거 아닌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콩고는 좀 큰 나라니까 말리라는 나라가 있죠. 말리라는 나라 돈을 대한민국 시장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존경 이런 것들은요, 저 영혼 세계에서는 사랑이 곁들여 있지 않으면 거기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보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건지, 자식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고 염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이것이 막 한 맺힌 어머니들의 목소리 많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죠. 그건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희생이어야지. 그렇게 사랑의 희생이 된 동기, 그러니까 육신적인 희생인 거라니까. 그건 하나님적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가고요,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 입히면 그 악을 행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 너무 지나치게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 상태를 보지도 않고, 형편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복으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지 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를 뭐 몇 번 죽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계속 간증할 때마다 죽이는 거야. 그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으로 행한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한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따라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몸으로 희생하시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뭐 생색내게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죽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음에서 살아날 뿐 아니라 병에서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의 삶도 나에게 유익이 없지만 내세에서도 유익이 없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이 아닌 것은 영혼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의 화폐로만 통용되는 것이 영혼 세계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랑으로 남겨진 것 외에는, 사랑으로 준비한 화폐 아니고서는 절대 저 천국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넷째는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킹제임스에서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패하고 돈 많은 것도 패하고 고운 것도 다 패하고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영혼 세계에서의 상급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가 있어요. 땅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존경을 받아요. 대통령님, 장관님, 목사님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사랑의 사람이 가치가 있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유튜브도 들을 수 있나요? 방금 유튜브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디선가. 주여,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의 행위만이 영원한 것으로 남게 한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행위만이 영원한 것으로 남게 한다.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만 영원 세계로 옮길 수 있다. 돈도 옮길 수 없고 아무것도 옮길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진 것들만이 훗날 천국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서 영원한 상급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몸도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영만 거듭나요. 혼과 몸은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아직은 타락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타락의 상태로 인쳐주지도 않아요. 영만 완벽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로워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칠 수 있죠. 그러나 마음과 몸은 아직이에요. 계속 혼도 구원받아가야 돼. 성화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잘못 살았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영생으로 들어갈 텐데 문제는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 없다. 상급이 없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만큼, 혼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만큼,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상급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를 결정하는 심판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선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또 따로 심판을 받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상급 심판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얼마나 사랑으로 많은 화폐를 준비했느냐 그거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이 훅 지나간다. 사람마다 불이 확 지나가는데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땅에서 존경받고 예수 믿는 분이 저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없이 행한 것들은 전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처럼 확 닫아버리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사랑으로 지어진 자기 인생 집은 그대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자기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은 믿음의 행위,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은 어떤 행실, 선한 행실도 주님 앞에서는 불 가운데 타져버릴 짚이나 나무나 풀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쨌든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틀렸습니다. 사랑은 이미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has blessed. 이미 부어진 바 되었어요. 그냥 완료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을 키워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커지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못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가 줄기에 붙어 나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가지에서 나타나죠. 줄기는 뭐예요? 그래서 가지에서 난다는 말은, 가지에서 난다는 우리의 영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날 때 우리 마음에도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거듭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디 가버렸어? 부음바 되민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적 사랑, 신적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벌써 미워가지고 그냥 한 달까지 할까? 그러다가 마음을 보면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기어이 나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기어이 복수를 해야 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모욕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러면서 나도 침 한 번 뱉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은 열매가 이렇게 자라듯이 자란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마당에. 보면 이게 포도, 우리 시장에서 사다 먹는 포도를 했는데 그 포도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 잎사귀 밑에 이렇게 포도 이게 한 송이가 있는데 깨처럼 작은 거예요. 포도 알이. 깨알처럼 작더라고. 깨알처럼 작은 포도 알들이 탁탁탁탁 조그맣게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수백 알이 요만큼 손톱만큼한 크기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서 붉은 거봉도 되고 언제든지 맛있게 먹는 달디단 포도 열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걸 실천하면 커진다고.
성장한다고요. 열매도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성장합니다. 아멘. 사랑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실천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상급으로 내게 주어진 보상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나라에서 그러시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직위를 가졌을수록 오늘 아까 누구 인사시키대?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송전사님이 하셨나? 겸손합시다. 우리 아내가 계속 저한테 겸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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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 그러더라고요. 건들건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정말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강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꾸 강권하는 게 있어요. 된장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경남 여사 속에 저 집에 된장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간장 떨어졌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사랑이 강권하는 거야 그게. 그럼 움직이면 돼요. 요즘 된장도 안 주고 간장도 안 주고 고추장도 안 주고 3일치로 안 주시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뭐 만들기도 힘드시는 이제 뭐 머리 잘 나왔습니다 권사님. 얼마짜리입니까? 야매? 저분은 전도하시려면 뭘 그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잘 갖다 준다고 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야.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얻어먹기만 하게 만들면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을 줘야지 그냥 무작정 퍼다 준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무작정 퍼준다고 그 사람 뭐 신앙 갖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는 척하다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뭐랄까 보이지 않게 행실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아. 자기도 나누면서 살아. 혼자만 먹지 말고 동생도 갖다 좀 한 숟갈 줘.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그렇게 자기가 베푼 사랑, 자기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걸 경험시켜야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안 되고요. 육신적인 사랑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승진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뭐든지 순종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사랑의 열매를 키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거듭난 영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열매, 그 다음 화평, 그 다음 희락, 기쁨이죠. 기쁨, 화평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거듭난 영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잘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열매들도 성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랑을 행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이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나 주님의 제자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확실히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딴 사람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는지,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그 죄를, 그 무서운 죄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고 지금 저를 영접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분위기 따라서 영접한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주관적인 증거는 될 수 있어. 그러나 객관적인, 누구나 나도 알고 너도 알 수 있는 객관적 구원받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강권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나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도 봐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사랑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까. 형제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하는 것을 초월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자기 생각이지, 그건.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형제 사랑으로 돌입했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저분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사랑이 없구나, 형제에 대해서 무례하기도 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랑질이나 하고 교만하고, 그렇다면 사망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수준, 예수 믿기 전에 수준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처음 사랑에서 네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요걸 놓쳤으면 너 지금 타락한 거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디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래.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이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피고 회개하라 하는 것은 요 수준에서 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면 이것도 타락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걸로 무슨 특별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떨어졌으면 타락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용납하고 인내해주고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는 예수 믿기 전만큼 다시 싸나워지고 다른 사람을 관용을 못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거. 빨리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서로 나누면서 이건 타락이구나. 이것은 사랑에서 멀어졌으니 이건 타락이구나 판단이 된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이 인정하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본래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 받았지만 사랑이 부어졌지만 그것을 키워나가지 못해서 사랑이 그냥 작은 깨알같이 작은 포도알처럼 있을 때 그냥 말라버렸든지 키워나가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그건 좋은 거야. 나도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솔직해야지. 땅에서 잘 살고 싶다고.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끝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영원 세계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에서 사용할 그 세계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 못했다면 그저 불 가운데서 그 불로 그리스도 심판돼서 탁 테스트를 받을 때 다 타버려가지고 뻘거벗고 겨우 그냥 예수님 우편 한편 강도처럼 겨우 그냥 자기 목숨만 하게 살려서 천국에 그냥 변두리에서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처럼 온 천지를 온 천국을 확 비추는 그런 수준의 부활을 해야지 반딧불 수준으로 번뜩 너무 주님의 빛이 강렬하면 감당 못합니다. 그 세계는요 그 사랑으로 계속 실천해서 사랑을 키워나가서 사랑의 불에 익숙해야지 사랑의 빛에 익숙해야지 주님께 이 낙원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가까이 할 수 있지 스스로 가까이 못 갑니다. 스스로 멀리 자기에 맞는 수준의 주님의 거리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빛나는 수준의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가도 해를 받지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감당이 된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듯이 그렇게 감당이 되는데 그런 사랑의 빛으로 연단되지 않은 존재들은 짬발해서 변두리에서 깜빡깜빡 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손 들어봐. 지금 조는 사람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아멘이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아무렇게나 아멘하고 있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줄 믿습니다. 누가 또 하면 또 하네 기어이. 소망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기회 한다니까 꼭 있어요. 지금 졸다 일어났지 지금. 아이고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의 증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나에게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읽었던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준다 이 말이지. 믿어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랬어요. 상대의 좋은 점들을 믿고 잘됨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상대가 잘 될 것을 간절하게 바라게 돼요.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렇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나타날 때 주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사망에 가까이 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케니스 해긴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부흥사로 집회들을 다녔는데 순회 전도자로 다녔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하고 같이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가 벽돌로 잘 지어졌더래. 그때 당시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별로 없대. 교회가 별로 없었대요. 벽돌로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졌고 목사님 사택도 아주 좋더래. 근데 이제 강사라고 가서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숙소를 내주는데 닭장이더래. 닭장 한쪽에 그것도 치우지도 않고 거기다 침대 하나 이렇게 철침대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사용하시라고 딱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기름값 없어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휘발유 사고 거기까지 겨우 갔는데 그래서 뭐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거기 도달했는데 식사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교회 가서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저녁 좀 드셨는데 배고프지 않으시냐고 식사나 합시다. 식사하고 주무십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더래. 다음날 될 때 아침에 부를 줄 알았대. 안 부르더래. 보니까 나갔더래. 점심때 와서 외식하자고 그럴 줄 알았대. 안 오더래. 저녁 무렵이 됐는데 저녁 집회 가자고 또 모시러 왔더래. 또 갔대요. 닭장에서 자고 사모님하고. 근데 오고 싶더래. 그냥 확 와버리고 싶더래. 오고 싶은데 오고 싶고 그 지역의 노회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래. 이 지역 목사님들이 다 이러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더래. 근데 딱 전화하려고 딱 전화기를 들었는데 이 속에서 뭔가 강권하는 게 있더래. 강권하는 게. 그렇게 되면 저 사람 제명되고 여기 문제가 커지고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런 느낌이 오더래. 그래서 참았대. 전화기 내려놨대. 그 다음 날은 밥 먹자고 할 줄 알았대. 안 나타났대. 나갔더래. 점심때 외식 한번 하자고 그럴 줄 알았대. 그런데 안 부르더래. 저녁에 또 와서 식사로 집회 가자고 하더래. 일주일 그래서 겨우 버텼대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대로 주일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잘 섬기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목회가 돼. 젊은 목사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더래. 목회를 진행할 수 없고 그 목사직에서 이렇게 좌천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미국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나 봐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모르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렇게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그냥 사역하도록 부려먹더니 마지막에 뭐 몇 달러 43달러 주더라던가 뭐 43달러 주길래 그냥 왔대요. 축복하고 왔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39살인데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더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 나쁜 짓만 죄가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도 죄잖아요. 불선은 죄니라 전번에 그랬잖아요. 불신이 믿지 않는 게 죄고, 불신이 죄고,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불의도 죄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도 진노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혼이, 자기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영처럼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고 마귀는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난장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제 교회나 신자들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다
이미 걸머지시고 당신이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화를 내서 우리를 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한 교인이 하나 있었어. 젊은이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거지. 간음한 거죠. 간음한 거죠.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중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죄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엄히 꾸짖고 교회에서 내쫓아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 사람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교회도 더러워지지 않지. 너희들이 용납하였도다 하면서 막 열받아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속에서 바울의 영이 그 고린도 교회 리더들과 합해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주고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이죠. 영이 구원받아서 완전히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 죄가 영을 오염시키진 않는다고요. 즉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상급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건 아니다. 이게 분명하게 다루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꼭 벌 주신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치리가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한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교회에서 저놈은 이단이야 그러면서 저놈은 안 돼 뭐 그런다든지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라면요. 그러면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이 사람의 육신을 개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마음껏 해도 좋아, 죽여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교회는 정죄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엄청난 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해 버린다고요. 마귀가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탐내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몇몇이서 짜고서는 나를 모욕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교회 돈을 손댄 것처럼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때는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때인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회계 집사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제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교회가 더 망가질 것 같아서 내가 그 리더 사역자인데 부교역자인데 그 사역자를 이제 내가 좀 따끔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끝나지 않더라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암이 걸려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계에서 다 사라져버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라져버렸더라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건드리면 벌받아.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손보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목한 마음뿐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화목하는 마음, 화평한 마음뿐이고 모든 것을 잘해주고 싶고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 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신다고요. 영은 구원받아 있으니까 온갖 축복을 주고 싶어야 하시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즉 죄를 지으면, 그러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만큼 마귀에게 그냥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교회를 대하고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또 아끼고 그런 분들 보면 점점 잘 되더라고요. 점점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을 자극할지 모르겠고 본인들에게 머쓱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 김선희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오늘은 또 글자도 주님도 빼고 감사한다고 돼 있더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우선 깐 다음에 칭찬을 해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까겠습니다. 네. 어디로 들어갔어? 선하신 이게 문장이냐고. 선하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문장은 아니잖아. 김선희 집사님 선하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가 뭐요? 하트는 이쁘게 그려놓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겠지. 주님을 뺐어 지금. 저 정말 아가씨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신방 갔는데 줄 게 없으니까 요 타조알에다가 이렇게 뭐 만드는 그 손기술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것도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거 완성한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받았어요, 사실은. 줄 게 없으니까 신방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밥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었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있더니 그래도 자기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가지고 사업하는 남자 와가지고 사업도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 이제 자기 이름이야. 남편이 사업을 다 넘겨줬어. 저기가 사장님이요. 저기가 사장님. 얼마나 물질로 잘 섬기는지 몰라요. 죄종도 잘 섬기고 주변 사람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저는 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저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은 잘 되고 점점 더 잘 되는구나. 작년에도 주차장 하나 또 사더라고요. 주차장은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닌가?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잡.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늘 고마워요. 저렇게 믿음을 이름도 그러니까 선자를 넣어야 돼. 선자를. 악자 그런 거 넣으면 안 돼. 악자 그런 거 넣지 말고 선자 김선희 이렇게. 그랬더니 저렇게 마음껏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물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좋은 본이 되길 바라고 항상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대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첫째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랑이 아니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병도 안 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물질의 축복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배경이 돼야 되는. 사랑이 배경이 되면 믿음이 역사한다. 세 번째,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 내세에서도 이생에서도 이익이 없다. 넷째, 끝까지 남는 것은 뭐다? 사랑뿐이다. 다섯째, 사랑을 행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교회도 세상도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사람, 내세에서도 상급을 받는 사람 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금도 그냥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질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 늘 11조는 늘 이게 자꾸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안 담고 그냥
그냥 늘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드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를 사랑을 담으시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셔야 돼요. 노래를 해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엉거주 좀 서서 뭐하냐, 죄를 졌냐 이렇게 좀 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 아, 불을 껐구나. 내가 얼굴이 시커먼 거 그랬더니 송준수 전도사님만 시커먼 줄 알았더니 다 시커먼해. 얼마나 꿈을 안 꾸면 1년 만에 꿈을 꾸고 1년 만에 꾼 꿈이 피를 보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나 전도사님. 주여 저 머리 뚜껑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너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절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깊은 권고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마음으로 받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자식만 사랑하는 육신적 사랑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느끼며 따라가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중요시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배우자를 중요시하고, 배우자를 나보다 더 중요시하고, 자식을 혹은 부모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온전히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오직 형제 사랑으로 사랑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빛을 공급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1도 없습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사랑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사랑의 그릇을 키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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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강권하시는 사랑을 따라가겠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조롱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주셨으니 사랑을 활용할지어다.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키워나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 주여,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고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는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메레게레오 타나마샤르발라디아라바 소로벨라카 오로발라디오르스마살라키아라바산노르데베레칸나 오다리온도로디베레카리안 소로벨라디아라스 이사로바타칸나로드베레코르스마살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 톨란다라티아라바사칸나라디아라바스 울라바라티아로도모샬라카리아 소마라디아라바스 오라디아라바산나라카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우샤로카리아사라바디아라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바라디아로다마샤칸나라스 이바라디아라바솔란다라티아라바스 이마라가리아소라